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모델, 표본으로 삼아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한때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 흔히 경륜이라 그러죠. 이것을 잘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선봉에 섰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자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 그러하기에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은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믿게 되었고 또 로마인들에게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의 방편 도구로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용서받은 것을 증거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주된 증거의 논거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죽기까지 이 세상에 율법이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 사후 약 400년 가량이 흐른 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소위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있지 않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설명하고 논증해 왔습니다. 특별히 18절을 보면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18절에서는 조금 압축된 형태로 인용이 되어졌습니다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혈통에 따른 유대인들만으로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 속에서는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에게서 파생된 여러 종족들은 믿음의 계보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할 수는 없겠으나 육신의 혈통적으로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약속의 진정한 의미는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삭을 통해서 파생된 후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에 들 수도 있다. 그런 의미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이방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지는 못할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이들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앞에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 유대인들이 발끈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우리가 종이나 노예가 된 적이 없거늘 어째서 우리로 자유하게 된다는 말을 하는가 이렇게 화를 낼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 혈통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혈통이 조건이 되지 아니하고 혈통이 충족 조건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얘기하신 것이고 바울 사도도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가?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면, 자, 이제 이 편지를 읽고 듣는 로마인들은 이미 그렇게 돼 있기도 하지만, 그렇구나. 우리가 로마 사람이라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려질 수 있구나. 굉장한 희망과 열망을 갖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이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을 갖는 것일까? 아마 거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증폭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논지를 던져놓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 결론으로 말을 하면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18절에서 표현이 되어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인 거죠. 가능할 일 같아 보이면 우리는 굳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그냥 그저 바라면 될 일이면 바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해 보면 될 일입니다. 한 번, 두 번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시도하면 되죠. 그건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정도가 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로만 되어진다 싶을 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그냥 누구나 쉽게 될 수 있잖아, 그건 가능한 일이야 라는 정도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예컨대 어떤 이는 참 게을러서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죠. 어떤 이는 성실하지 않아서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내면서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우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 속에서 미세한 형용사들의 단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단계로 나아감을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단계를 한번 볼까요? 자, 19절에 물론 여러 부연 설명이 있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19절에 첫째, 100세가 됐다. 둘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됐다. 세 번째,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됐다라는
안 될 부정적인 요소들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고 나서 19절 하반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상태였는가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19절 하반절에서는 믿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강해지고라는 의미잖아요. 약해지지 않았다 하니. 그렇죠? 그런데 이 미세한 어감의 차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약하다는 말 자체가 부정적 어휘죠. 그 약하지 않았다라는 것 좋으려면 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졌다라는 이 강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왠지 볼록 렌즈처럼 똑같은 분량을 얘기하더라도 조금은 상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마치 오목 렌즈인 것처럼 똑같은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하향선을 겨우 면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록 15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로마서 4장 앞부분에서 5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3절에서 인용됐었죠. 로마서 4장 3절을 거슬러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또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자, 이거 전부 다 창세기 15장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그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울 사도일지라도. 그러나 20몇 장을 지나가서 이삭을 바칠 정도가 됐을 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실 때의 그 믿음과 분명히 믿음은 정도와 강도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19절에서의 단어는 뭐였다고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번에는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이번에는 견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분명히 약하여지지 않고 하고 다른 단어죠. 이 유사어휘나 단순히 부정법이나 비교급, 최상급, 보통급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약하여짐이라고 하는 단어와 견고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개별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휘적으로 볼 때 약하여짐과 견고해짐은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마치 똑같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표현하는 것처럼 약하여지지 않음, 그보다 조금 나은 단계는 견고하여짐.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이번에는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확신하였으니. 자, 19절에서 20절, 21절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한순간의 동일한 믿음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생, 말하자면 86세에서부터 99세를 거쳐 100세에 이르게 되어지는 약 14, 5년간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끊임없이 연단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10장에 가면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만약 이 들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냥 한 번으로만 생겨진다면,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비록 19, 21절에서 살펴봤지만 믿음이 뭐 그렇게 복잡하고 무슨 개통이 있고 조금 부족함이 있고 더 강함이 있고 더 충만함이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 굳이 이러실 필요 없잖아요. 믿음이 들음으로 생겨지는 거라면 그냥 한 번 듣고 끝내면 될 일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도무지 못 낳을 상황이었고 그것을 더 확고하게 하시고자 생식기를 도려내는 할례를 하게 해야 했고 사라는 생리가 끊겨졌다는 것이 성경이 정확히 짚어서 진술을 해줬다는 얘기를 정녕 오늘 저녁 처음 들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이런 듣고 말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말이 단 한 번 들음으로써 확고부동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이 소유되어지는 것이라면 한 번 듣고 말 일이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다시 더욱더 듣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신다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 18절에 뭐라 얘기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싶은 사람은, 자 분명히 15장은 아직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전입니다. 분명히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혀간 롯을 구출해 옴으로써 비록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네가 소돔 왕에게 물질 하나 재물 하나 취하지 않고 다 돌려주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한 것을 보니 너에게 정말 이제는 제대로 된 믿음이 자리 잡혀 있구나 라고 비록 칭찬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정도의 불균형 혹은 아직은 불완전한, 아직은 조금은 미흡하고 부족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크게 대답하십시오. 이건 분명히 중대한 질문이고 중대한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죠. 그럴지라도 이 믿음은 더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모델이고 그 표준이고 케이스란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전부 여러분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코로나가 400명 500명 확진된다 할지라도 이 저녁에도 이렇게 주일 오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녹화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서 보셔도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식사를 못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날은 춥고 찬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계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완벽한 줄로 여겨서는 큰일 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15장 6절 3절 6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을지라도 그 믿음은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지고 확신하는 영역으로까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23절 24절에 우리를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연단시키셨는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저 멀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아브라함아. 글쎄요, 어쩌면 거기까지 가라는 걸 알려주면 안 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다지 멀리 벗어나지 않은, 갈대아 우르는 사실은 바벨론 메데 파사의 영역에서 보면 페르시아 파사 시절의 수산궁이라고 하는 표현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보면 나타나지요. 그쪽 거의 갈대아 우르와 근사한 그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동쪽 끝자락입니다. 그곳에서부터 그저 유브라데 영역 어디쯤 간다 하더라도 대단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데 완전 유브라데 강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바벨론, 아수르, 이쪽의 페르시아, 이쪽 파사, 이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세상 끝이죠. 지중해 해안에 다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쩌면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했으면 아브라함이 더 주저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뭐 어쨌든 간에 말해 주신 것이 더 대단한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알려주지는 않을 테니 가라, 할 땅으로 가라, 무조건 하여튼 따라와라, 어디까지 가라는지 따라와라, 끝까지 따라와라 하는 그걸 따라왔으니 대단한 믿음이라 하든 간에, 알려주고 따라왔건 안 알려주고 따라왔든 간에 가나안 땅까지 왔다는 것만 해도 이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75세, 76세 때 바로 이삭을 주셨어도 되잖아요. 100세가 될 때까지 무려 25년이에요. 25년.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2년이에요. 17살에 꿈을 꾸었다가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을 거치고 흉년 2년 차가 돼서 39살이 됐을 때 형들이 양식 사러 왔다가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가끔 이 예를 들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쩌면 25년 걸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올 수도 있고 22년 걸려서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 때처럼 아멘 소리가 약한 것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를 죽인다 헤롯이 호언장담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6월절의 무교절 기간 동안 합심해서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6월절 큰 명절 전날 베드로가 풀려났대더라 하면 굉장히 막 아멘 하세요. 일주일 정도 내가 기도할 수 있겠단 말이죠. 그런데 25년, 22년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이삭이 손에 주어진다. 그렇게 될까 봐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들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하러 아브라함을 지금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이미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따라왔으면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오늘 저녁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정도 거리를 한번 걸어가 보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그것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인가가 우리의 피부에 좀 와닿을 텐데요. 저도 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러면 75세, 76세 못해도 77세 때쯤 이미 이삭을 주셔도 겨우 이삭 하나로 뭐 하겠어요? 이삭 하나를 주셔도 겨우 하나를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가 바라보는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서 바라보는 그 높은 고산지대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 영역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리라. 천만의 말씀이요. 사라 한 명 묻기 위해서도 막벨라 굴을 사서 내 소유권을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해족석들과 밀고 당기는 교섭 현장을 거쳐야만 합니까? 땅 한 평 없어요. 사랑하는 자기 아내 장례를 치를 땅 한 평 없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면 떵떵거리고 소유한 토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텐데요. 땅 한 평 없어서 장례 치를 땅 한 평 없고 이제 겨우 아들 하나 주어진 게 25년.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애를 달구시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그 다음 뭡니까? 24절 보십시오.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의로 여기심을, 그 다음 뭐예요? 받으래요. 받을. 아직 받지 않았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때문에 희생했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너는 정말 확고부동한 믿음이다. 너는 거의 완성 수준의 믿음이다. 너는 완전히 성숙된 수준의 믿음이다. 참 귀한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주님, 사람들의 이 변화와 이 차이에서 주님도 놀라시곤 했잖아요. 백부장이 말하기를 굳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인 우리 집에 오시면 괜히 구설수에 휘말리고 힘드시지 않습니까? 번거롭게 뭐하러 걸음 오십니까? 여기서
낳는다고만 하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기이한 믿음이 어떻게 이런 이방인에게서 있단 말이더냐. 주님 놀라셨다.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는 같은데, 또 개성인 목사같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좀 드러나 보여져야 됩니다.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야 될 것 아닙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우리가 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설교 듣다 보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가? 천국 못 갈 사람인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보시란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이 아브라함도 수많은 우여곡절, 수많은 시행착오,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었는데, 그는 19절에서 약하지는 않았던 믿음, 20절에서 견고한 믿음, 21절에서 확신에 가득 찬 믿음으로 점점 그가 성숙되어지고 자라가는 인생의 족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내 믿음이 연약한 것 같거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혹시 요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하고 계시다고 여겨지시거들랑, 그래서 어떤 이도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늘 내 인생 예수님을, 하나님을 처음 믿고 안 순간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느끼며 살았대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브라함도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 갑자기 창세기 기록은 99세 때로 건너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13년간의 침묵, 13개월도 아니고 13년입니다. 제가 점천제일교회 부임해서 여러분을 얼굴을 마주대한 지가 아직 1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꽤 우리 긴 세월을 같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세월보다 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린 듯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으나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으신가? 그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신 것인가? 내 음성이 들리지 않으시는가? 아니요.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예를 보라고요. 때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온전치 못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휘청거릴지라도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견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견고해진 상태로, 확신에 가득 찬 상태로 우리를 점차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를 견인하여서 끌고 가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 위에 확고히 서십시오. 그럴지라도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믿음은 더 자라나야 된다. 내 믿음은 더 열매 맺어야 된다.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이삭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조목조목 짚어서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은 마치 달려가듯이 사라에게 상의조차 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더라. 이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자라날 때까지 우리에겐 이미 믿음이 있으나 이 믿음은 24절 다시 한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의로 여기실 때까지, 너희가 이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니 너희에게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아노라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믿노라 아노라 하시는 칭찬이 우리에게 이를 때까지, 때로 휘청거리더라도, 때로 우리의 마음의 시련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적적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을 얻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그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또 한 번 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할 때에 그 마음의 자세, 그 태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사로 축복으로 부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2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그다음 무슨 말이 나오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심각한 걸 믿어야 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서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논평해 줍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칼을 높이 들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있을, 죽으면 살려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는데 우리는 이미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를 믿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죠.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대단히 간단한 질문인 것 같고 이미 식상하다 여겨질 정도로 정말 많이 들었던 믿음이겠지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가를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삭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땅 한 평 없어도, 사랑하는 아내를 장례시킬 땅이 변변치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의 영향이, 그런 삶의 경향들이 나타나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약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견고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까? 모쪼록 늘 말씀을 읽고 들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견고하고 확신에 가득 찬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